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19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들이는 엘가나의 가족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의 가족들이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이제 모든 그러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라마라고 하는 본래 자기 집에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어제의 그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여 주셨습니다. 어제 10절과 11절의 기도가 응답되는 장면입니다.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의 그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에는 아들을 낳게 된 것, 다른 사람들은 보통 자연 임신으로 그냥 우리가 당연하게 아이를 낳는 것이다 이렇게 했겠지만 오늘 한나에게는 이 출산이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게 되었다. 사무엘 그 아들을 너무 귀하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엘가나와 그의 온 집안이 매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22절에 보니까 한나는 지금 올라가지 않겠다. 아이를 젖대거든. 당시 기록에 의하면 한 3년 정도 시간에 이렇게 아이를 젖을 먹였는데요. 이 3년 동안에 이제 그 하나님께 나가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아이를 잘 돌본다.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잘 돌본다고 하면서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제 남편 엘가나와 대화를 합니다. 이 귀한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나는 바치기로 했고 아들을 바칠 것이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는 거기에 대해서 당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승인하여 줍니다. 결국에는 이제 3년 정도 세월을 이제 사무엘은 엄마 한나의 품 안에서 잘 성장하게 됩니다. 이제 24절에 보니까 그 기간이 끝나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를 데리고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제 모든 제사를 위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25절 26절에 보니까 엘리 그 제사장을 찾아가죠. 하는 말 26절에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엘리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사실은 한 3년 전에 간절히 기도하던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중얼중얼 기도했던 그 불쌍해 보이고 눈물과 통곡이 많았던 여자,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27절, 이 아이 사무엘을 위하여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8절에 보면은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 마치 이것은 영구적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아들을 좀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에서 좀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평생을 바친다는 것은 그 사랑스러운 이 아들, 이제 보면은 젖을 떼고 이제 올라온 그 아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할 텐데 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전에서 지키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 오늘 이것이 28절에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들으신 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9절 20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날 오늘 한나를 임신하게 하셨고 결국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때 사무엘이 태어났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사무엘, 귀한 아들이 지금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보통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사실은 큰 고난, 난처함과 또 함께 있는 분인나의 여러 가지 공격과 괴로움 가운데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통과한 후에 이제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나는 놀랍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 자체가 간증과 그런 나눔이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한나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28절에 보면은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린다. 이것은 이제 나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도 귀하고 사랑스럽고 눈만 감으면 떠오를 그 사무엘의 모습이 다 있을 텐데 그냥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면서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쳤지요. 11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어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럴 때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또한 약속을 이렇게 약간 타협하여서 절충을 하기가 쉬운데 오늘 한나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는 일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한나가 어렵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다시 20절에서 아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것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고 오늘 27절에도 보면은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아들을 얻게 되었고 또 우리가 어제 말씀을 참고로 할 때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아이를 바친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꼭 바쳐야 된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아들을 드려야 된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역사를 더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것은 모든 것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아이의 평생을 돌보실 것이고 나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게 될 때 이 아들을 바치는 것이 아깝거나 후회스럽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 3년 동안의 기간에 이제 아이와의 모든 사랑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 한나의 아이에 대한 전부였습니다. 마치 위탁모가 입양되기 전에 잠깐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3년 동안 잠깐 아이를 돌본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한나는 이 모든 약속을 이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아들을 드리는 서원을 단행하는 한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네 번째 문제에서는 서원을 단행한다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나는 그 약속들을 이행하고 있는가? 당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수많은 약속들을 하죠. 이것만 해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것만 해주시면 이건 안 하겠다. 나름대로 많은 약속을 하는데 최근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실제로는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진실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걸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최근에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하는 제목 중에서 하나님이 일부 응답하여 주신 부분들 앞에서 내가 어서 들을 걸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굉장히 더디게 순종하거나 헌신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게 될 때 갖고 있어봤자 내 것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최근에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부분들, 약속을 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이런 마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우리 자존심이나 우리 개인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 바를 이행하는 것들,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며 응답받았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최근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의 11절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면 나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서원하는 기도가 매우 강력한 기도가 되고 오늘 19절 20절에 볼 때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 인생에 대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겠는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교회에서의 많은 직분과 교회에서의 섬김을 위해서도 어떻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모든 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를 받겠다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이것을 주시면 내가 뭘 드리겠다고 하는 드림에 대한 자세가 더 확립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한 집착과 지나친 좀 절망과 지나친 고집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신 분도 하나님, 주실 만큼 주시고 주실 때에 주시고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고 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나의 위치를 바로 잡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칠 수 있을지 또 무엇을 바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고 받고 바치고 기도하고 받고 바치고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이 있는 것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께 많은 걸 구하되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나님께 많은 걸 바치면서 은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한나는 아들을 낳은 후에 3년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아들을 결국 하나님께 영원토록 평생 바친다고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들과 헤어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돌아온 다음에도 아들이 너무 그리웠을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3살 넘은 아들을 그대로 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많은 걸 주셨는데
막상 받고 나니까 아깝고 막상 받고 나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에 혼란이 있어서 선뜻 하나님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갚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나도 어떻게 바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정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부터도 하나님께 받을 것 생각하기보다 드릴 것을 생각하며 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또 바칠 수 있는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 때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날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